1월 1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펴셨으면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를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하려던 일인 물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려던 물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와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두고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여서 아주 인적이 드문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변화되어서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와를 만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도 담대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행하였던 부끄러운 일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와를 만난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워서 만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1절 합독하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 예수께 음식을 잡수시기를 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즉 예수께서 시장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 음식을 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도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예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깊이 묵상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의 충고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께 방향을 맞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 잡수시기를 청할 때에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면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의 일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육신에 관한 말씀인지 영에 관한 말씀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원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기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두 번째,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기록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원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바로 내 자신이 원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기록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육신에 적용하여야 할 말씀인지 영에 적용하여야 할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음을 입은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이 음식을 매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먹지 못하면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도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영이 쇠약해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병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죽습니다. 영이 죽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하므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를 먹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육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5절 합독합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밭은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께서 보는 눈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와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 주 예수와의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의 관점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시기와 예수께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서로 다릅니다. 주님,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추수를 하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천주교와 동방정교 등을 포함하여서 그 숫자는 약 25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나머지인 55억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추수될 것이라고, 전도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늦장을 부리지 않고 빨리 영혼 구원에 즉각 투입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영혼 구원에 늦장을 부리지 않고 즉시 실행을 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6절 합독하십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뿌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두는 자는 현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가 말씀을 뿌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두는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미 많은 것을 받은 그런 사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책을 우리말로 읽을 수가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건강과 물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것에 동참하여 내가 가서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7절과 38절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 동안 뿌리는 자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어느 때에는 순교까지 당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두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여건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10년 동안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 세계 한 25개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잘 조성해 놓으셨고 뿌리는 자들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거두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모든 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노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의 상급과 거두는 자의 상급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뿌리는 자의 노력, 힘든 거 이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능곡에 가서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야학을 했는데 그때에 농번길에서 피서리, 논에 그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뽑는 일을 거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땀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힘든지 그때 농사 짓는 일이 뿌리는 자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자의 상급과 거두는 자의 상급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힘 안 들여도 돼요. 순교,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현재는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커다란 페이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들을 뿌리는 자들의 노력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두는 일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9절 합독하십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와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낯선 분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라고 증언하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이 알려지게 될지라도 예수와를 전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까지 알려주면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YM의 강사들 중에 강의를 시작할 때에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강의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2019년 4월 초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산지에 올라가서 산지에 거주하는 족속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나누라고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육군 장교로 참전하셨다가 그 이듬해 전사한 일, 그리고 한국의 6.25 동란 직후 보릿고개를 지내던 배고픈 시절의 아픔 등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런 중에도 예수와께서 예수와를 믿는 우리들을 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와를 전했습니다. 그때에 참석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나눌 때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와를 전하는 데에 유익이 된다면 나의 수치와 아픔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 25%는 교육비, 25%는 구제비,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으니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케카이와 베이시미레카 야엘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